찬양을 듣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성찬식이 거행이 되는데 그 성찬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성가대는 맨 마지막에 하시고 배찬 배병이 되는 동안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 배병 배찬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실에도 가사가 준비되어 있으면 가사도 이렇게 좀 띄워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유명한 대학 하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 강의를 합니다. 뭐 철학을 하고 의학을 하고 또 기술과 과학 강의를 해야지만 되는 이 최고 학문의 하버드 대학에서 예술과 모든 것들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행복학 강의를 합니다. 대표적인 교수가 탈 벤 샤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2007년 해마다 그 강의하는 이 강의의 내용을 책으로 묶어가지고 해피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 교수님이 발간을 했습니다. 저는 2015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책이 발간이 되고 제가 읽은 것은 2015년에 이 책을 읽었으니까 책이 나오고 8년 뒤에 제가 읽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읽었던 그런 책을 보니까 29쇄입니다. 29쇄라고 하는 말은 책이 너무 잘 팔려가지고 29번 찍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너무나 잘 팔려가지고 1년에 3번씩, 4번씩 다시 찍어야지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 해피어라고 하는 이 책이 왜 이렇게 잘 팔렸을까? 사람들이 아마 이 제목을 보고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이 행복한 삶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반증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행복해지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행복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성도가 되시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인생 최고의 목표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물질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행복이어야지만 됩니다. 인생의 목표를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고 인생의 목표가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복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또 성공도 했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과학자요, 검사요, 요즘은 연예인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직업일 뿐입니다. 과학자도 검사도 연예인이도 직업이지 꿈이 아닙니다. 행복을 갖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과학자가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연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직업이 꿈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직업이 우리의 꿈이 아니고 물질이 우리의 최종의 목표가 아니고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행복이 우리의 목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행복해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래,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는 고난 당하자, 어려움을 당하자, 힘들게 살자, 불행하게 살아도 된다, 이것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행복하게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유능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의 목표가 되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면 당연히 행복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직장이 좋아지면, 내 월급이 많아지면,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내가 출세하면, 내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당연히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행복을 만들 줄 알아야,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아야 성공해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성공해서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행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몇 주 동안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제 행복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행복주의자가 되십시다. 탈벤 샤르 교수는 앞에서 보여드린 그 해피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사람들이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네 부류의 사람을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현재가 행복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에 것은 현재고 뒤에 것은 미래입니다. 현재의 행복을 절대 포기 못한다. 미래는 불행해질지라도 현재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쾌락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유명한 그런 체육인들이 결국 뭐 부족한 것이 없어가지고 마약을 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약을 하면 미래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압니다. 마약을 하다가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들키게 되고, 그러면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마약을 하면 미래가 불행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가 즐거워야지만 된다. 미래가 어떻게 되더라도 현재 내가 즐거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쾌락주의자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건강하게 살려면, 몸이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압니다. 운동을 해야 미래가 건강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운동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 오늘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래에 운동을 해야 미래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내일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오늘은 내가 즐겁고 행복해야 되고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해야지만 됩니다. 오늘 공부해야
내일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잘합니다. 오늘 공부 안 하면 내일 실패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공부 안 하고 놉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요? 내일 어떻게 되든지 오늘 행복해야지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저축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오늘 월급 받으면 다 써버리고 돈 생기면 다 써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쾌락주의자. 그들은 오늘은 행복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미래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쾌락주의자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현재도 불행하고 미래도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따라합니다. 허무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 가난해. 그래서 불행해.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해. 그래서 너무 불행해. 나는 몸도 아파.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나는 몸도 아픈 부분이 있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병약해. 그래서 불행해. 오늘 불행한데 내일은 좀 햇볕이 쬐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내일도 불행할 거야.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무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늘 슬픔과 우울함과 분노로 그런 불행한 삶을 삽니다. 세 번째는 성취주의자가 있습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불행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불행하고 어렵지만 참고 노력하면 미래가 올 것이라고 참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힘들고 오늘은 아프고 오늘은 불행하지만 내일은 행복이 올 것이다. 내가 이것만을 이루면 내일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참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현재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노력을 해도 미래가 반드시 행복해진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망한 대로 다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이 없던 어떤 사람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집을 사야 돼.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0년만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살면 아파트를 하나 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10년 뒤에 아파트 하나 산다. 아빠 정말이에요? 여보 정말이에요? 그럼 우리 10년 뒤면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좀 먹지 말고 입지 말고 쓰지 말고 그렇게 절약해서 살자. 그래가지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렇게 절약해 가면서 10년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가 10년이 되는 날 아파트를 계약을 해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아멘 하시는구만요. 여러분, 행복했어요. 짐을 싸면서도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새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흔 것들, 장롱 같은 거 좀 버릴 거 버리고 물건도 새로 장만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한 마음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이사하고 그날 좋았고 그날 밤에 새 집에서 잠을 자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어요. 새 집에 이사간 다음 날 눈을 떴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나 행복이? 그렇게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렇게 집을 샀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20평짜리 아파트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34평은 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20평짜리 아파트를 샀지만 아빠가 이제 목표를 수정했다. 우리 34평짜리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우리 먹는 거 좀 참고 입는 거 좀 참고 쓰는 거 좀 참고 그렇게 열심히 살자. 오늘 좀 불행하더라도 참자. 가족회의를 하고 가족들이 그래요. 우리 34평짜리로 올라갑니까? 가족들은 다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 떡볶이집 있어도 그냥 지나가야지만 되고 10년 뒤에 34평짜리 아파트를 계약을 해가지고 샀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지지 뭐 20평짜리에서 34평짜리로 이사를 간다니까 막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새 아파트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잠을 잘 때까지 행복했습니다. 꿈이냐 생시냐?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행복해야지만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이 행복이 어디로 가버렸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강북에 아파트가 있으면 뭐하냐?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 강남에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러냐 다시 먹지 말고 입지도 말고. 성취주의자도 미래를 행복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경기장에서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기록을 단축한 선수들이 여러분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까? 친구도 만나지 않고 가족들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에서 1등을 했다고 합시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 동안 행복하겠습니까? 그날 텔레비전에 나오고 메달을 가지고 이를 깨무면서 사진 찍을 때는 행복하지만 저녁에 잠을 자면서 누울 때는 다음 경기에도 1등 해야 되는데 또 성취해야 될 것이 있어서 더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취주의자도 미래가 행복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행복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현재가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행복을 위한 방법을 찾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내가 높은 정상에 서야지만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찾아다니고 산의 정상에 오르기를 좋아하십니다. 산을 오르는데 힘듭니다. 고생하면서 올라갑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숨이 찹니다. 산을 올라가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좋아서 산에 왔으면서도 왜 이렇게 힘드냐, 숨이 차냐, 길이 이렇게 좁으냐, 길이 높으냐, 험악하냐, 악산이다, 막 그럽니다. 자기가 좋아서 산에 간다고 해놓고 산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 딱 올라가서 10분 동안 사진 찍고 슉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올라가면서도 행복해야지만 되고 정상에서도 행복해야지만 되고 내려오면서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고운이라고 하는 그런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얼마 되지 않는데 그렇구나. 실제로 산을 올라갈 때는 꽃이 보이지 않는데 내려올 때는 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불행인 것 같아요. 올라갈 때도 꽃을 보고 내려올 때도 꽃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려올 때도 보았네. 올라갈 때 본 그 꽃. 아멘. 일하면서도 행복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행복하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행복하고 유아야 공부를 하면서도 행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행복하고 주님의 일을 땀 흘려 하면서도 행복한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인데 참 힘들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을 잘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안교회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키우면서도 힘들지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주의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설교,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34장은 모세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3장 29절이 오늘 모세의 설교의 마지막인데 모세의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 번 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40년 동안 단 한 시간도 단 1분도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들이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순간도 40년 동안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에 있던 것이 훨씬 나았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다른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목이 마르면 생수가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추우면 불기둥으로,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가리워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행복해야지만 되는 40년이요.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니 여러분 행복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 나았다라고 하지만 애굽의 노예 생활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야지만 될 40년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더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행복주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행복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40-50년 전과 비교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권 10위 안에 듭니다. 이 정도만 잘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복해야지만 됩니다. 국민소득 몇백 달러밖에 되지 않던 그런 때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행복해야지만 됩니다.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156개 나라 중에 금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57위입니다. 경제력은 10위권인데 행복지수는 57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는 55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55위였는데 금년에는 57위로 2단계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행복은 환경이 좋아지면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행복은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시간을 얼마나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겠습니까? 그 시간이 부족한데 대학에서 행복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그런 과목을 가르치고 거기에 2,000명, 3,000명씩 학생들이 몰려들어서 그 과목을 듣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성공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내일도 행복하게 살아야지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순간이 와도 행복주의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오늘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 순간도 행복하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행복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행복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행복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사는 법을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행복주의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행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행복하게 내일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겪는 상황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가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계시오니 오늘도 행복하게 내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동안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불행한 어둠의 그림자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